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우리 인생의 생활을 이 새벽에 축복으로, 선물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선물 받는 새 하루를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는 오늘 새 하루가 하나님의 참 좋은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나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꼭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이 새벽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선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형편과 처지 다 받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새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우리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입니다. 자, 우리 에스라서 7장 그리고 8장까지 이어지며 우리 몇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하나님 백성들, 저들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고향 땅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70년의 세월이 바벨론 땅에서 비참한 노예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교만과 정욕과 죄에 이 홀려 살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죄의 어두움에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하나님은 배우게 하시고 그 포로지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게 하셨고, 그렇게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되어진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으셔서 돌아오게 하셨고, 두 번째가 바로 이 학사,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셨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자, 근데 그 두 번째 귀환을 인솔했던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신 이 인물 에스라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던 이유는, 자, 오늘 에스라 7장 10절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그는 결심을 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결심한 사람입니까? 결심하고 죄 짓는 거 결심한 사람 아닙니다. 결심하고 부귀영화를 추구하겠다, 이거 결심한 사람도 아니에요. 결심하고 나만 높이겠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거 아니죠.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 실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만들
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결심을 에스라는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는 요즘 어떤 결심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무 결심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헛된 결심, 이기적이고 지극히 물질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결심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심지어 삐뚤어진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오늘 우리의 결심을, 나의 결심을 이 새벽 예배 시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결심인지, 아니면 잘못된 결심인지, 아니면 내가 아무런 결심도 하고 있지 않아 인생을 혹시 허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올바른 결심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가족 한 명 한 명 올바른 결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노년부터 아이까지 모든 성도들 올바른 결심을 하여 인생을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꼭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살피는 우리 거룩한 새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생명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속지 않게 만들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 않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 헛된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또 고난과 환난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유일한 빛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는 항상 말씀에 터한, 말씀 위에 서 있는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족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우리 이웃과 우리 시대,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생명길로, 헛된 길에 속지 않고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것이기에, 여러분, 말씀을 내가 더 알기로, 말씀을 더 배우기로, 말씀을 더 따르기로, 그리고 말씀을 더 행하기로 우리 굳게 결심하여서, 그렇게 결심하였더니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놀라운 말씀의 열매와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에스라와 같은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결심하였더니 우리 에스라 7장, 이번엔 우리 27절부터 한번 또 마지막 절까지 2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에스라가 지금 찬양하고 있죠.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자, 자신이 하나님 백성들 두 번째, 하나님 주셨던 고향 땅으로 망했지만 다시 재건해야 되어지는 고향 땅으로 인솔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신 아름다운 역사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며 자신이 말씀에 굳게 서기로, 말씀을 따르기로 우리 결심을 하였을 때
이제 그에게 변화되어진 부분들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행하기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로 에스라가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 이 페르시아, 이 바벨론,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멸망시킨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를 창업한 페르시아 1대 왕 고레스. 자, 그리고 또한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을 하잖아요. 바벨론이 완전히 박살내었던,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과거 불순종과 죄로 인해 스스로 박살내었던 저 예배당 성전을 고레스 왕은 재건하라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다시 공사하여 건축하라고 명령하며 왕궁의 모든 물자까지 다 사용하라고 내어주었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이제 받들어서, 사실 하나님 명령이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신 거니까. 자,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주변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이거 건축 공사 방해하려고 거짓된 고발장을 이제 페르시아 다음 왕에게 올려서 다음 왕이 마음이 흔들려 이 거짓된 자들에게 홀라당 넘어가서 성전 재건 공사가 이 중단이 되어졌었어요. 그러나 다시금 16년이 흐른 뒤에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는 이 일을 철저하게 조사하다가 1대 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성전 공사하라고 명령한 것은 사실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금 이 악한 자들에게 너희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 공사 방해 더 이상 하지 말고 속히 성전 재건 공사를 속개하여서 재개하여서 또한 이 페르시아 왕실도 여러 물자를 이렇게 대어줄 터이니 힘있게 공사를 하라고 다시금 명령을 내리잖아요. 다리오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여기 지금 두 번째 하나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키는데 앞장선 이 에스라 당시에는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역시 에스라에게 왕궁의 모든 물자, 금과 은과 모든 이 물자들 하나님이 성전 재건 공사 위에 마음껏 쓰라고 또 그렇게 지원을 약속하는 조서까지 에스라 품에 주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역시 이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시는, 섭리해 주시는 이것을 에스라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기로,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이루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그리고 필요한 환경들을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시며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그걸 돕고자 하는 이 뜻을 하나님이 그 왕들의 마음에 두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왕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렇게 왕실의 금은과 물자들을 성전 재건 공사에 쓰라고 허락받은 거, 이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자,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 모든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우두머리들,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리더급들, 그들을 모아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면, 그리고 내게 주신 가정 안에서 말씀을 이루고, 내게 주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이루고, 내게 주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시대 속에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 인생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가족의 마음을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처럼 움직여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또한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리고 전혀 뜻밖의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면서 우리로 결심하게 하신 우리로 결심하여 이루고 싶어하게 만드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이 돕게 하고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에스라처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구나.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 내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결심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셔서 귀중하게 받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가정과 교회와 우리 시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에스라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과 물질과 모든 환경 다 변화시켜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8장, 우리 에스라 8장 21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면 에스라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지하고 아주 그 생생한 말씀인데요.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얻고 또한 그가 금은 이제 왕실의 물자까지 성전 재건 공사에 쓰라고 밀어주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담대하게 알렸고 전했고 또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한다라고까지 사명감까지 다 밝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라가 왕에게 무슨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냐면 오늘 여기 에스라가 우리한테 고백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한 손길을 베푸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우습게 하는 교만에 빠진 자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길, 페르시아에서 저 이스라엘 땅까지 1500km가 넘는 그 대장정으로 나아가는 길을 거기에는 많은 도적대들이 있고 많은 약탈자들이 있는 위험한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렇게 선포한 거잖아요. 신앙이 없는 저 이방 왕 앞에서. 그러니 이 에스라가 왕에게 우리가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또 우리의 왕에게 받은 이 금은 이 물자들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해 왕이 하사한 이 물자들을 지켜줄 보병과 마병, 소위 군대죠. 군대를 좀 붙여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던 거예요. 자, 그렇게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차마 그 말은 하나님 말씀과 이게 뭔가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뭐 세상 군대 우리 보호해달라 이렇게 말하기가 멋쩍은 거잖아요. 이 멋쩍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스라가 함께하는 무리들과 더불어서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페르시아 그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무엇을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 자,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해 필요한 이 모든 이 소유들, 물질들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그래요. 금식하며 출발하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에 우리가 페르시아 왕에게 군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00km가 넘는 저 도적대들이 들끓는 길을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평탄한 길이 되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500km 가는 동안 지켜주셨을까요? 안 지켜주셨을까요? 이 순수한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기에 인간적인 군대, 세상 군대 도움 요청하지 아니한 이 에스라와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그 간구한 그대로 1500km 내내 이 장장 4개월에 걸쳐 나아가는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한 대로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고 에스라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31절에도 한 번 더 에스라가 이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떠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믿고서 군대의 보호도 없이 자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아멘. 실제로 대적들이 공격도 했었고 또 매복해 있던 약탈자들의 공격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참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다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신기한 기이한 도우심을 주시며 에스라와 함께한 무리들 말씀 믿고 금식하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안전하게 그 길을 다 행할 수 있도록 성전 재건 공사 제대로 잘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기이한 특별한 도우심, 특별 새벽 기도회에 자,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10주간에 걸쳐 내년 1월 9일에까지 10주간 매주 화수목금을 이렇게 함께 온라인 새벽 기도회로 모이면서 각 가정에서 그러나 한마음이 되어 기도회 재단을 쌓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이한 도우심, 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에스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금식하며 기도하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길에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여 이렇게 1500km 4개월의 여행 동안 어떠한 공격도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평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기이하게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 내년 1월 9일까지 40일 우리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새벽재단의 이 특별 새벽기도 재단의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에스라에게처럼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두세요. 말씀의 뜻을 두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뜻을 두세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성전이 힘있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나를 통해, 내 가정과 내 교회를 통해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이한 도우심을, 그 말씀 이룰 수 있도록 기이한 도우심을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다 베풀어 주시면서 말씀을 실제로 오늘날도 이루어 주심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이한 도우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내년 1월 9일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특별한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에스라에게 두셨고 또한 이방 왕이었던 저 페르시아 왕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두셨고 그것을 말씀으로 알리시며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믿음이 저들 가운데 늘 샘솟게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뜻을, 우리 가정에 주신 뜻을, 우리 교회에 주신 뜻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특별 새벽 기도에 기이한 도우심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에스라에게처럼 우리에게도 기이한 도우심을 내년 1월 9일까지 우리 인생에 베푸시고 가정에 베푸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리라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준행,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내일도 그러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픈 몸이 고침받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이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 삶의 연약한 부분도 형편과 처지를 하시는 주님께서 맞춤형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신바람이 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체험하고 찬양하는 오늘 되시기를, 날마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